이번 주 새벽 기도에 이사야 말씀, 이사야가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했던 그의 은혜 말씀이 그대로 찬양 가사에 담겼네요.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받은 상처들을 싸매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분을 믿는 이들이기에 가장 존귀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서 고상한 심령이 나와야 합니다. 우아한 태도가 나와야 합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서와 심리 상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맡김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으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을 증명하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탈출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애굽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또 우리들의 모습, 홍해를 건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사건, 또 홍해 이후의 광야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볼 수 있기에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다가온 위기의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몸소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며 쫓아온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역사와 감격이 있은 이후에도 여전히 현실의 삶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내 믿음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상황과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수준, 해결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홍해 건너기 전에 애굽에 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모습과 출애굽기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연결시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단순히 건강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치유죠. 여기서 치유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과 질서로의 회복이죠. 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 살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공동체나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원망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정적인 것을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길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날마다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내가 부정적인 것이거나 원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같이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급히 나왔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음식을 챙기고 하는데 뭐 누룩 그런 거 필요 없죠. 막 그냥 급하게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막 급하게 갖고 막 나왔습니다. 그다가 홍해를 건너 마음의 안심을 난 이후에 이제 사흘 길을 3일을 걸어간 상태였습니다. 음식은 있었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해와 달과 물과 또 그들이 섬기는 농사의 신들 전부 다 하나님이 쓰러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바로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바로는 항복했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이 남죠. 강대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노예가 없어지니까 바로가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자, 이스라엘은 홍해물이 갈라지는 기적, 모두가 안전하게 건넌 기적, 그리고 애굽이 쫓아왔을 때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출애굽기의 초반부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자, 미리암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21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누구냐? 영화로운 분이시고 높은 분이시다.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자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뭐예요? 현실이에요.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뜨거운 광야, 땡볕이 내리치는 피할 데 없는, 그 밤이 되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광야. 그 광야를 사흘을 걸어갑니다. 그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찾았는데 하필이면 소금기가 많아서 짜고 써서 먹지 못하였어요. 그러자 찬양이 뭘로 변합니까? 원망으로 변합니다. 화가 났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침 또 물이 나오는 곳에 있는데 물을 보았음에도 마시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한테 뭐라고 해요? 누가 에집트를 떠나겠다고 했냐? 너 뭔데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게 40년 동안 모세한테 한 원망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슬프다라고 하면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현실의 문제가 그만큼 큰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현실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죠. 그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원망은 우리 마음속에 얇은 막으로 덮여 있다가 세상의 바람이 불면 쉽게 벗겨져 속살을 드러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 영적인 실력이, 그 사람의 정서와 그 사람의 심리가, 그 사람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과 신앙의 여정은 홍해가 갈라지고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이 좋은 일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좋았다가도 먹을 수 없는 수많은 마라의 샘물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어요. 상처받아요. 아파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한 지가 3일 전인데 바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마라의 샘물은 앞으로 40년의 여정 동안에 그들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만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육의 양식이지만 만나의 가장 큰 의미는 밤새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셨다. 그리고 깨어나서 보니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산다는 의미가 만납니다.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광야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나왔고 욕심 부리는 사람도 나왔고, 그래서 공동체에 심각한 상처와 무너짐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즉 마라의 씀물은 우리를 도망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마라의 씀물은 동전의 앞면과 같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 이때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미란 성도 남편 수술 정말 감사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수술 잘 끝나셨는지요? 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답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거의 30년 가까이 대학병원 간호사로 지금 중환자실에서 봉사하고 있는, 누구보다 의술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거죠. 적어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또 원망할 수 있는 쉬운 상황에 노출될 때에 모세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공격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수많은 압력을 가했지만 모세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속에 빠져서 같이 허우적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나무를 던져라. 심지어 소금을 던지라고 했어도 그 물은 단물로 변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원망으로부터,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거룩한 정결한 영성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하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하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원망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제가 주보에 백성의 소리, 모세의 소리, 원망의 소리, 기도의 소리.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의 전형, 선지자의 모범이 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엘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리를 냈을 때 모세, 이사야,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소리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를 죽이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감정의 소리를 내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다 이루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너희들 왜 그러냐? 라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즉 모세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해결받고 치유받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책임지는 백성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것이라면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모습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본을 잘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있을수록,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내 믿음의 수준과 내 영성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그 목회 상담학, 심리학 뭐 그런 거 많이 배우거든요. 과목 가운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수님이 딜레마를 말씀하시는,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다. 말씀이고 예배고 기도다. 그리고 일반계 시험학 가운데
하나님이 의술의 영역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병원을 가도록 안내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90년대만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한테 병원 가라 그러면 목사님 믿음 없다 그러지. 예, 목사님 미쳤다 그러지. 가겠어요? 예. 교수님이 그래요. 항상 그게 어려움이다. 어려움이다. 예. 기도하고 일반 계시의 의술 가운데 도움받고. 예. 왜요? 우리 경제 시스템 도움받잖아요. 은행도 이용하잖아요. 또 이동하기 위해서 교통 시스템 도움받잖아요. 근데 내가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 가야지. 병원 갈 생각은 안 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감기 걸리면 아프다고 목 아프다고 가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감기약 받아서 처방받으면서 약 먹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중한 병이 걸린 분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누가 기도하지 말래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의술의 도움 받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특별 계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고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반 계시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의술을 이용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 그 원망에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우리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원망과 흔들림,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알고 계셨기에 바로 응답하셔서 그 공동체를 치유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를 통해 위기 때에 원망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 치료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끔찍한 일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총기 사고가 났지, 한국도 만약에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였으면 비슷한 사건들이 났을 거다. 총이 없으니까 칼 들고 설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마음이, 한국 사회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아픔을 보듬고, 우리 사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날카로운 사람들, 좀 신경이 거슬리도록 날카로워진 사람들 좀 가라앉히고 같이 기도해주고 부드러운 말 해주고.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산행을 하고 내려오는데 좀 연세 드신 두 분 남자분이 내려가시면서 요새 젊은 것들은 다 감옥에 옛날처럼 전두환 때처럼 두들겨 패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격앙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젊은 애들이 일 안 하고 끄떡하면 칼 들고 다녀 사람 해친다 그러고 막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셨는지 그 화를 막 둘이 이제 티키타카 하시면서 막 얘기 나누시는데 점점 더 격해지는 거예요. 말이 더 과격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과격해지면 점점 더 과격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끊는 사람들이에요. 그 끊어야 돼요. 그들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 끊었어요. 그리고 함께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치료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은혜가 살아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각 가정마다 쓴물이 있다면, 쓴물이 다 있죠. 왜 없겠어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잖아요. 뚜껑 열어보면 다 끓고 있어요. 부글부글.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세를 본받자는 거예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 우리 리더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시 한번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 아래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 애굽의 기준에서 홍해를 건넜으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공중권세자의 잡은 자의 기준에 살다가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과 인치심을 받아 교회로 부름받았으면 교회에 주신 말씀의 법칙 아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 것,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주신 원리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그 예전의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라는 거야? 아, 나에게 뭘 주셨지? 법도를 주셨지.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지.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야 뭐야? 내 심령이 치유된.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엎드리게 되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의 고집이 가장 셉니까? 나죠. 내 고집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고집 세요? 상대방도 고집 세요. 똑같은 거예요. 나만 의로워요? 아니에요. 상대방도 의로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만 의롭다, 나만 고집 세다, 나는 너와 다르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야, 내가 너희한테 법을 주지 않았냐?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주지 않았냐?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며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홍해를 건넜는데 다시 홍해를 건너가서 옛날 모습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치료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넜다면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완악하다. 광야 생활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바로의 최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법도를 따르지 않았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최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주신 율례와 법도에 듣고 순종하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제일 원칙이 바로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했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그 의는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는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주인 말 들어야 되잖아요. 홍해 건너기 전에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바로였어요. 바로 말 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주인이 바뀌었다. 너 주인 죽는 거 보지 않았냐? 주인은 이제 없어.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내가 율례법도를 줬어. 그러므로 너희는 뭘 따라 살아야 돼? 주인인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돼.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우리의 질성이 있고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예전 주인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지키는 것.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내 편에서 열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 와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은혜를 받아도 삶의 자리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일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전에는 내가 지키지 못했는데 지금 지켜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원래 창조 질서의 원리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모든 회복의 과정이고 치유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영화와 성화의 단계로 가는 과정은 곧 뭐예요? 창조 세계로의 회복이에요. 그 창조 세계 회복 자체가 뭐예요? 치유의 과정이고 치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내 법도와 율례를 듣고 순종하며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그 법을 지키라.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셔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분을 주셨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치유의 은혜를 얻기 원하는 자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 인도와 보호를 받아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킨 법을 잘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복을 줄 것이다. 그리하면 복을 줄 것이다. 복이라는 게 뭐예요? 창조 질서로 회복되는 과정. 예? 무너지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는 그 과정. 그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홍해 이후에 이스라엘의 원망을 다시 치유하시며 이스라엘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바꾸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불평, 부정적인 것 거기에 빠져 같이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빠져나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기도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법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신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굳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